지난 서울부터 시작한 우리 이웃사랑 축복 큰 잔치가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16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축복의 일입니다. 쉬운 걸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 교우분들의 손길로 인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보니까 스스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한번 다녀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님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 많은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지지난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전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왜 하필 그 십자가에 달리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임금의 자리, 제왕의 자리, 권자의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전 자리를 모두 마다하시고 죄인들이 달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가를 말씀 전했어요. 동양의 철학도 서양의 철학도 필라소피라고 했습니다. 지혜, 도,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원리를 탐구하고 규명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원리와 지혜를 다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노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지혜와 원리였어요? 십자가 더하기잖아요.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기가 더하기가 되려면 위와 아래 그리고 양옆에 함께 있어야 되죠. 위와 아래,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십자가 아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처리가 되고 용서를 받고 해결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길이 열리면서 옆으로 좌우로 사람들 사이의 길도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길이 열리고 사람들과의 길이 열려보세요. 모든 물질 세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물을, 본질을 바라보는 길도 열립니다. 우리 안목도 열리는 거예요. 지혜도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물질과의 관계도 다 마땅히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열리면서 예수님 달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뺄셈의 인생,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덧셈의 인생, 더하기 인생, 천국 같은 인생, 이 땅의 지복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였어요.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도예요. 말씀이에요. 오늘은 새 가족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지난 주일이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족분들 때문에 한 주 미루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도 세 가족분들이 듣기에는 이 성령이란 말도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성령,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자를 표기해서 성인 성에 또 신령한 영자를 썼어요. 거룩하고 신령한 영, 성령. 성령은 영입니다.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 신령한 영.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고 신령한 영. 성령이 거룩한 영이, 신령한 영이, 영어로 보면 홀리 스피릿이죠.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하의인데, 홀리 스피릿, 푸뉴마, 루하의, 신령하고 거룩한 영, 이 모두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물질이 아니에요.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마치 바람이나 공기, 숨, 입김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이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불어봐요. 나뭇가지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움직이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람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람의 숨결이 힘차게 들숨과 날숨으로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도 알고 보면 영이에요.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그 잘못된 영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가, 귀신의 영이 조종하고 움직이는, 귀신도 보이지 않는 영이,
누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했어요.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했어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어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 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말씀이 증언을 해요.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집에 있지 않아요. 들로 다니고 마을로 다니고 무덤 사이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옷을 벗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귀신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죠. 인생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망하는 길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과는 상관없이 허망한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도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 신령한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면 이 귀신과는 달리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역동이 일어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신기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순결처럼, 생기처럼, 바람처럼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신기를 주는 역동의 역사가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살아나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생동적이게 되고 열정적이게 되고.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이의 육, 물질. 성령의 역사는 이 물질, 우리의 육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생명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성경 본문에 이와 같은 성령의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뜻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 문도와 함께 모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간절히 그들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앉은 자리마다 머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은 이전과 그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늘 졸고 있어요. 늘 제자들과 함께 자리다툼을 합니다. 늘 시험에 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엔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겠노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작은 소자에게 말 한마디 듣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대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능력을 행하는 권능의 사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더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몸소 체험한 이와 같은 신기한 능력, 놀라운 성령의 체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지가 못합니다.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마귀에 팔려서 저주 아래 귀신의 영에 부림을 당하며 이 땅을 어쩌면 금수만도 못한, 동물마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를 통해 우리 모든 인생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의 뜻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신령한 영, 그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주 자랑스러운 서서평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영만리 조선 땅에 의료 선교를 하러 온 독일 출신의 여성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22년 동안 조선 땅에 머물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 여성들을 위해 많은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1934년에 조선 땅에서 그녀 생애를 마감했는데 하루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누워 계시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한 수염이 많은 사람이 그 문 앞에서 선교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도록 막더래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베드로요.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대답을 해요. 혹시 사람 잘못 본 것 아니요? 선교사님이 다시 물으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급한 성급한 성질을 고치고 오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당신의 그 성급한 성질을 고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평소에 성격이 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천천히 하자라는 의미로, 원래 선교사님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인데 한국인 이름 뜻으로 서서히 평안하게 라는 뜻의 서서평이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서 부른 거예요. 결국 선교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12진주로 장식된 그 천국 문 앞에서 잠깐 보고 돌아왔는데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선교사님이 한탄하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내 성질머리를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를 고쳐주십시오.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남은 생애를 그 조선 땅에 버려진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헌신을 하시다가 조선의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얻으시고 마지막 자기 시신까지 죽을 때 기증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은혜고 선물이고 구원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령한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보배로우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신령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봐요. 성령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모든 더러움에서, 그 모든 오물 가운데서, 그 모든 정욕에서 날마다 깨끗게 하시려고 얼마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저 안에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무리 대학원에 가 박사학위를 받아봐도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늘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도 늘 감사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던 사람도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불화의 사람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가 가는 곳이면 늘 화목의 삶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성령님이 임해봐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이 밝아져요. 전에는 사단마귀가 부릴 때는 사람이 음침하고 늘 어둡고 음흉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해봐요. 밝아집니다. 사람이 투명해져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성실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니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봐요. 그러지 않아도 부정적인 세상, 그 사람만 하면 늘 긍정적이고 나에게 힘을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 선한 사람 만나고 싶지. 나는 안 된다고 늘 패배의식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임하면은 희망과 소망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해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이 다 신성한 성품이잖아요. 신령한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성령을 받아 살아가도록 누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선한 삶을, 신성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람처럼 움직여 가신다는, 보이지도 않으신데. 승명이란 시인이 있죠. 이분이 전신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누가 옆에서 도와야 돼요. 몸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도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니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쓴 많은 시가 있죠. 그 시 가운데 성령은 아름다운 분이란 제목의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은 아름다운 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아름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기도하시며 은혜의 선물 채우시니 성령은 아름다운 분, 성령은 아름다운 분. 여러분들이 성령님 모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